언젠가 저도 돌이키지 않겠느냐. 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이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날도 떡을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녁 때 되는데 이번에 배신의 집에서 온 떡은 얼기설기가 아니라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욕심 많고 구두쇠라고 하는 사람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데는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면에서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했던 미운 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그들 다시 끌어내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건만 그 말씀과 법도를 어기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그래서 그들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래도 그들에게 떡을 줘서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떡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진리의 성읍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떠나셔서 함께 거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젠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변방이 작은 나라입니다. 주의 둘레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오른쪽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서 있는 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서 있는 그곳에 바닷가의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적의 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그래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나로로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도가 떠났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떠났다는 것이며 그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비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젠 진리의 성읍으로 이젠 여호와의 성산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거리에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들이 다시 앉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으로 지팡이를 치고 다닐 것이다. 이 지팡이를 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을 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오래 살아서 지팡이를 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성읍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들을 해가 뜨는 곳에 지는 곳까지 다 흩어진 그들을 여기저기 떠나가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다시 내가 그들에게 진리와 공의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축복을 내리겠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분노함으로, 나의 진노함으로, 나의 경노함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며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매절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갈 수밖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난 것이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 거듭 태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성문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방해 공작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15년 동안이나 중단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섰던 예언자를 보면 나온 스가랴 예언자와 학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서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전을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개의 약속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시작해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10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삭도 받지 못했고 이랬던 너희가 이제는 삭을 받게 될 것이며 원수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던 너희들이 평안하게 너희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백성에게 다시 화를 내어서 진노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땅에는 포도나무와 또한 모든 무화과나무와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이 땅이 평강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며 과거에 내가 화남으로 너희의 나의 법도를 떠나서 내가 진노함으로 너를 멸하고 너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소산의 복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은혜를 내리려고 내가 작정했노라. 주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언제 그러한 일을 시작해 놨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세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저보로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너희 마음에 해하기를 서로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축복으로 다가가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라. 주님은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해하려는 계획도 또한 그런 생각하지 말며 또한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쯤에는 그것을 떠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로 만들어 주셨으며 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주님께 생겨나게 하셨으며 선교 역사에 수많은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되게 하셨으며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으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병원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심어가는 일에 교회가 나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역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25 때에도 세계사 유력이 없는 16개의 나라들이 나와서 한나라를 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의 나라에서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해되지 못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진실하지 못하며 오늘 우리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들을 도모하고 있으며 거짓을 맹세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 민족에 이 나라에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주어졌던 그때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그래서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이웃을 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역사를 이룰 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화해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만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살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며 그 축복의 선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선교 역사를 만들어주셨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다시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향기나는 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겉으로는 아름답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출입을 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속은 썩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고 있지 못하니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약간의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처럼 믿음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 책망받는 사대교회였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을 따르지 않은 순수함이, 그들에게 거룩함이, 그들에게 정직함이, 그들의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이름은 결코 나의 생명체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모두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 사대교회에 신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 나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나라고 특별히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더 많이 경험을 넣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믿음을 안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옷에 때를 묻히고 더러워진 그런 생은 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니 주여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이 믿음이 살기로 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물고 저들이 이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제하는 믿음의 사람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어찌 대처할지 힘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고 하나님 지원하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설고 설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셔서 내 생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피로 띄어진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들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정치가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면 외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소고된 결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한 사람인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땅에 진리를 일쳐나가며 거짓을 없애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나가며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장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노인들이 많아지며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평화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를 말하며 이웃에게 거짓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삶의 모습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귀한 모습들이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의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만들어 나가지 못하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더 특별하고 그렇게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간구하며 걸어나갈 때 주께서 오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은총을 가져오는 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하여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질 때 이 땅의 평화도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족 화해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믿음을 세우며 주님의 선한 향기를 나는 믿음의 생애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 생을 두고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힘차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